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는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 용서가 더 중요한 문제고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내일을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금식 논쟁을 통해서 신랑이 있는 동안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 같이 예수님은 하늘 잔치를 이 땅에 펼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신념들, 또 지금까지 배웠던 전통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부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임수영 집사님, 안 보여요.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식일은 십계명에 보면 제 몇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몇 계명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십계명 쓰라고 하면 100점 맞을 사람 거의 없어요. 저부터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제 2계명 외우라면 상당히 지금 제대로 쓸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가지는데, 사계명이죠. 사계명.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사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십계명이 있는데 특별히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사야도 강조하고 예레미야도 강조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본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지키는 그런 안식일 준수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 있잖아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대인의 배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을 입증하는 배지.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지 이렇게 달아보셨죠. 여기다 보통 달았던가요? 그 유대인을 입증하는 배지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 할례는 몸에다 가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그 유대인 배지예요. 유대인인가 보려면은 그 할례의 배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배지는 무엇이래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안식일은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켜야만
유대인이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체성의 배지였다니까, 표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법을 하나씩 제정하고 또 제정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아주 복잡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법은 많이 만들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만들지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법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가 있고 법의 포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법 때문에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논쟁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셨습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디로 지나가셨다고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는 밀보다도 보리가 더 많았잖아요. 보리밭 좀 지나가 보셨어요? 아이고, 뭐 그런 그 메마른 정세에서 시가 나오겠습니까? 예술이 나오겠습니까? 예전에 그 시골에서 보면 이제 보리가 익었을 때 보리밭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실제 우리는 시골에서 진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이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 보리밭으로 가서 보리를 거기서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벼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비벼서 먹는 거. 이렇게. 또 쌀도 이렇게 쌀은 또 쌀은 끊잖아요. 이게 끊어가지고 또 쌀도 이렇게 쌀은 까서 먹는다고 하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지냈던 시골 시절이 생각납니다만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밀밭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 다니는데 너무 지금 시장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따가지고 바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런 상황을 봐도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주특기가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주특기가 시비 거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율법을 어기는 것 같다 하게 되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위하여서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온통 거기에 있었어요. 온통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목회자라면 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저도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했어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만나주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줘야만 그분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그분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노마스 강의를 하고 있어요. 노마스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16절,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진노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우상 숭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무엇이든지 예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형상으로 보여지는 우상들 있잖아요. 근데 현대로 날아오게 되면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우상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만몬 아니겠어요? 가장 확실하거든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주고 미래를 생각해도 돈이 좀 많으면 걱정이 없어지고 현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종교적 타락이 그 다음에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요. 거기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로마 당시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심지어는 연설가 키케로 있잖아요. 당시 최고의 웅변가였어요. 수사학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키케로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수사학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동성애가 어떠냐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황제들조차도 동성애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끼고 소년들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비일비재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적 타락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이 나타나는 도덕적 타락이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받을 심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버려 두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조항을 지금 현재 누군가가 어기고 있는가, 어기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자식들에게도 적용을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오늘 지금 이게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고 있는가, 자기 부모가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은가, 돼지고기를 먹는가, 먹지 않는가, 이렇게 따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참남하고,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런 참 이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고 한심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목표를 분명히 하자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자, 배가 고파서 밀을 비벼 먹으려 했습니다. 2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예, 예수께 말했어요. 지금 현재 타켓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아니에요. 타켓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단자라고 증명을 하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나사렛의 이상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멈추고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말씀 나오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보다도 구약에 우리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첨가하고 부가한 것이 총 몇 개냐 그러면요. 금지사항이 365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때 하루에 365일 한 개씩 금지한다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365개가 금지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라는 것까지 합치면은 총 613가지 계명이 있어서 613, 정확하게 제가 적어봤어요. 613가지. 613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늘리고 요만한 책이 하나 돼버린 거예요. 요만한 책이 하나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걸 잘 풀고 이걸 잘 해설하는 사람이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가 되면 서기관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데요. 안식일 규정은 몇 가지냐면 제가 가끔씩 38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39가지더라고요. 정확하게 39가지.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합쳐가지고 30몇 가지라고요? 9가지. 그 중에 지금 이제 밀을 비벼 먹지 말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 그리고 안식일에는 1km 이상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1km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밀을 비벼 먹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현대 그 유대교는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의문이 나잖아요. 내가 내 친구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거든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 일화를 한번 얘기하더라니까요. 내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자기하고 유대인 친구하고 어디 밖에 나갔다가 안식일에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근데 유대인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르질 않고. 이게 누르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유대인 아니니까 너는 눌러도 된다고. 그래서 내 친구가 그걸 눌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에 갇혀서 사는 포로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참 유치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을 좀 유치하게 만들려면요 계속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유치해져 버려요. 법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유치해져 버립니다. 기독교는 법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이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중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죠? 밀을 비벼 먹는 이것이 노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지금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법을 만들어야 안식일이 지켜진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보통 공정사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공의로운 사회. 근데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일반 세상에서 적용할 때는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은 적게 제정할수록 좋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가능한 안 만들어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야만이 법을 개정해야만이 법을 제정해야만이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사회가 된다는 이런 생각은 거의 정치인들이 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전공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이 다 맞지 않아요. 법을 제정하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본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안식일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안식일이 지켜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이 뭐죠? 안식하게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법이 아니라, 자 들어보십시오.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가 돼야 돼요. 진정한 안식은 누구만이 만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할 때에만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법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가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애버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추방해버리고 법만 남겨놓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실감 있게 지금 저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 쪽은 굉장히 율법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를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리교 쪽이 있잖아요. 감리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침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성결교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율법을 많이 강조했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 장로교였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시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 신학교에 정말로 한국교회 그 두 기둥이 그 신학교를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뭐냐면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고요. 한 사람이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이, 한 분은 조직신학이고 한 분은 성경신학이에요. 이렇게 두 분이 끌고 가는데 이 박형룡 박사가 꿈이 커가지고 부산 경남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해서 전국구로 해가지고 서울 용산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신대를 이끌어갔던 분이 누구냐면 박윤선 박사님이세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은 적어도 1980년대까지도 한국교회에 그 신학교 다닌 사람에게는 거의 우상이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정말 그 경건과 그 학문에 있어서 다 추정을 부렸어요. 모든 사람이 본받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젊을 때부터 이분의 인격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실제 읽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분이 그 부산 경남의 고신측 신학교 부산에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떤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야 할 그 배 시간이 마침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박윤선 박사님은 그분을 모시고, 그 선교사님은 외국 선교사님이죠. 그분을 모시고 이제 그 배 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트래픽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차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지체가 돼가지고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주의를 안 지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당시에 고신측 사람들이, 주로 이분들이 뭐냐면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교단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냐 그러면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총회에다가 이걸 갖다가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박윤선을 이게 소위 말해서 치리하라고. 그래서 박윤선 박사가 거기서 반성문을 쓰고 정말 참여하고 반성문을 쓰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가 결국은 나중에 고신측을 떠나버리고 이쪽 합동 측으로 넘어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주의. 근데 그 고신측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 아주 많이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주일날 탁구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또 많이 논쟁이 됐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탁구다이를 교회마다 다 갖다 놨고 심지어는 당구다이도 다 갖다 놨죠. 옛날에 당구다이를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는 마귀 집단이지. 그거는 정말 믿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도 당구다이 많이 갖다 놓거든요. 그 당시 그 정도로 율법주의였어요. 저희들 때 그렇게 율법주의 속에 자랐어요. 그래서 주일날을 보면요. 아침부터 시작했고 저녁 11시까지 쉴 틈이 없이 일하는 것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 가장 고된 날이고 주일이 심지어는 싫은 날이기도 했어요. 물론 저는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억지로 그냥 감투 씌워가지고 억지로 그냥 일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주일이 너무 힘겨운 날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시 강조하는 법이, 주일에 강조하는 법이 그게 리스트를 내면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숨이 막히고 정말 율법주의다 할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613가지 그리고 안식일법이 39가지를 가지고 들어대니 당시에 자유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 거짓말로 지키는 거지, 강요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지, 진심으로 기쁨으로 이 안식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본래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안식일이 진짜 쉬는 날이 되도록 하는 것. 안식일이 쉬는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율법 계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계명이 존재하는 한은 안식일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율법 계명이 없어져야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로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와 같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절)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경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있잖아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당시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규모가 장정만 해도 600명이었어요.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알죠?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까지 딸렸으니 2,000명 이런 어떤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쫓기다 보니까 녹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유일하게 있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전.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은 없었죠. 솔로몬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막이에요. 임시로 만들어 놓은 예배 처소들.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 예배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복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전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데가 산당이라든지, 산당이라는 말로 불렀을 그 당시에요. 이런 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갖다 놓고, 또 그 뒤에는 이게 이제 법궤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이게 상당히 불투명해집니다. 어쨌든 임시처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가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입구에 이제 일단 그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막은 홀리 텐트 아니에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반으로 딱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놨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들어가는 쪽에 있는 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라고 했죠. 성소,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법궤가 있는 곳, 거기가 뭐예요? 거기를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 이 앞부분은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라 해서 성소.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소까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양과 또 염소나 송아지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다가요? 이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만이 한 차례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기다가 속죄소는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거기에다가 찍어 바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속죄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금초대, 7금초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7개 초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이 있어가지고 금초대 반대면에다가 딱 이렇게 놔놨죠. 떡상에 떡이 몇 개 있었을까요? 떡상에 떡이 몇 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런 떡들을 6개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저기 들어가면 진설병은 있겠지 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뭐 일단 꼽아봅시다.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겠죠. 그 다음 또 사무엘이겠죠. 그리고 또 문제는 누구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바로 메시아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존경심, 특별히 다윗이 그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윗은 우리 한국의 역사로 보자면 강대토왕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장수왕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를 너무나 그리워해서 지금도 까딱하면 이분들은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우리 다윗 시대를 회복하자, 이거 뭐라고 하죠? 유명한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거한 성이 시온성이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다윗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답변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보다도 더 좋은 이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그 논쟁술이 뛰어나려면요, 우리 예수님 정도 클래스가 돼야 이런 정도 논쟁을 꺼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럼 저 같은 사람, 순진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는데, 우리 그 같이 간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 친구들이 배고픈 거 못 참아요.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꺼내버린 거예요. 다윗이 안식일에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성전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걸 이제 꺼내버리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예수님께서 도리어 문제를 키워버린 거죠. 맞죠? 그들이 그처럼 존경하는 다윗을 끄집어냈으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잘한 일이 아니라 다윗이 못한 일을 끄집어냈으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현재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조상도 시장할 때에는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것을 말해줌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저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입니까? 4번입니다. 시작. 다윗은 동행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가가 여기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니고 아비멜렉이었어요. 그 당시 아비멜렉 제사장.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비아달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여기 뭐 관계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해봐도 정확하게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아비멜렉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건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이콘이라는 것은, 오이콘은 집이에요. 에이스톤 오이콘 토테우,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여기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지성소, 성소 만들어 놓고 속죄받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자, 하나님의 집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다윗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집에는 본래 누구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현재 그 법을 깨뜨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진설된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기 딱 놓여 있는 이런 말이죠.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떡을 갖다가 진설병이라고 하잖아. 병은 떡병자잖아요. 떡병자. 이게 보여주고자 전시해 놓은 떡을 말하죠. 오늘 우리 시간 전시해 놓은 떡이죠. 몇 개가 있었다고요? 12개가 있었어요. 그 떡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진설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설병을 먹었다고.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는 것이었다고요? 제사장만 먹는 것이었어요. 제사장만 먹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떡을, 제사장만 먹는 떡을 설령 자기는, 다윗은 그때 왕이 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먹었다 하더라도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이걸 주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을 모독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다윗은 율법보다도 법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냐 사람의 생명이냐. 그럼 사람의 생명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잘하려고 이 법 저 법 막 적용시키고 이 법 저 법 개정하고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 질식에 죽으려고 하면은 이거 뭐 우리 자녀 살리려고 하다가 지금 하다가 오히려 자녀 죽이겠다 해서 없었던 걸로 하자. 이제 과외 오늘부터 하지 마 하고 모든 저 학원 보내던 거 다 그냥 처리시켜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너는 자유다 하고 그렇게 선언해도 애들이 다 잘할 만큼 잘하는데 우리가 그 용기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사실 좀 그렇죠. 학교가 정상화되어져 있으면은 아이들 그냥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끝날 텐데 참 뭐 여러 그냥 이게 과외 공부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 때부터 과외 뭐 한 두세 개 시간 하잖아요. 뭐 서너 개 시간 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걸 또 기쁨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쁨으로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기쁨으로 하는 애들은 그거 보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애들까지도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애들까지도 그거 하다가 죽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그건 얼마나 부모가 큰 죄를 짓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율법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 사는 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은 좀 깨져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걸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금 존경하고 있는 다윗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놓여 있을 때는 율법보다도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 율법의 종이 되어 있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요. 지금 현대에도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대에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식법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고신층 목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그 노예 내에서 그 당시 고신이 굉장히 율법주의였어요. 엄청난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실제로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좀 엄격한 교파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가 통용이 됐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근데 그 목사님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고 좋은 의미였어요. 좀 이제 조금 안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좀 뺏어가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돼지고기로 요리를 잘 해놓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먹어보니 어때? 그러더라고요. 되게 맛있네. 그게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그랬다니까. 그분이 성장할 때 그랬어요. 그분이 계실 때. 참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새벽기도. 또 우리가 금요기도도 중요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주일도 중요하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도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 게 많이 깨졌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613가지를 누가 더 잘 준수하느냐. 안식일에 39가지를 누가 안 하느냐. 이것이 신앙이 조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표가 됐다는 것, 증표가 됐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오신 것이에요.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다윗의 경우를 다윗이 어떤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람이 죽어갈 때는 법보다도 생명을 더 중요시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현재 사람이 죽어가는 걸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거는 이제 다음 3월달에 개강해서 시작하겠습니다만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바로 또 이어지고 생명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지금 우리가 할 것이 5번.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법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은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고 모든 만물이 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법은요,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가요, 너무 복잡한 사회가 되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를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쉬기가 쉽지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6번째 지금 토요일을 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주일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한 날을 쉬어야 되거든요.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다보는 그림자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한 날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데 하루를 쉬라는 것은 하나님도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다 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날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엿새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엿새 동안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창조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쉬고 이게 단지 쉰다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를 갖는 날 아니겠어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사실은 제정된 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제가 그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면요. 이런 구절을 생생하게 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안식일이 죽는 날이었다니까요. 안식일이 죽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사람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이제 깬 사람이 누구냐면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이 2시 예배를 도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잡아놓으니까 가족끼리 교제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시간이었거든. 이해가죠? 현대사회가 거의 사람들이 회사에 다 잡혀있는데 애들은 다 학교에 잡혀있고 그쵸?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2시 예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좀 엄격하게 드리는 교파들은요 7시 예배 그대로 드립니다. 2시 예배 안 드립니다. 지금도요. 그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2시 예배 안 드립니다. 근데 저는 2시 예배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예배 드렸으면 우리가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신앙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일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적어도 몇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애들이 또 학원 가야 돼. 그리고 애들이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안식일이 안 지켜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가장 피해를 입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피해 안 입습니다.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겠어요? 안식일을 계속 깨버리잖아요. 깨뜨려버리잖아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고 하면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누적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누적돼가지고 결국은 이러저러한 병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요. 근데 저쪽 남쪽에 프랑스 국경에 자브리켄이라는 데가 있어요. 프랑스하고 바로 붙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 보러 프랑스도 다니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또 벨기에도 바로 붙어 있고 이런 데 살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 다니다가 글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그 카이스트가 거기 있었거든요. 유럽 카이스트가.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40대인데 그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아는 사람도 또 암이 걸렸대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성남노에도 그 당시에 목사님들 중에서 암 걸린 사람이 꽤 많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죽게 하면 살기로 일만 한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하면 살기로 일만 한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런 미덕이 있었어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져서 죽는 것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정말 위대해 보이고 숭고하게 보이는 그런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순교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순교 안 해도 되는데 순교하면 알아주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추앙해 주니까 일부러 가서 막 죽은 거예요. 이해가죠? 초대교회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막 암 걸리고 쓰러지고 그런 것들은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해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빙고 살 때 동빙고 여러분 알죠? 용산구 동빙고 동이라고 해요. 거기는 이제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 그리고 이쪽 넘어가면 보강동이고 그 다음에 이태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을 딱 건너보면 어디냐면 동부 이천이에요. 거기에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에요. 고양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천을 바라면 저기는 애굽이고 나는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늘 그랬어요. 거기는 이제 살기 좋은 데니까 이제 저녁에라도 밥 먹고 이제 산책을 하러 그 이천 앞으로 이제 한강변으로 줄기차게 다녔죠. 거기 있을 때요. 한 4년 동안 다녔는데 하용조 목사님 교회를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 하용조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을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나는 이제 내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사역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쉬고 있을 때 그 당시 했동 목사만 있었거든요. 학교 강의하고. 그래서 내가 이럴 때 그 온누리교회 한번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챙겼으니 갔어요. 갔더니 그날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죠. 물론 11시 예배 하이라이트죠. 근데 영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 계시지도 않고 영상으로 드리는데 사람들이 전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내가 예배 끝나고 딱 밖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날 따라서 교회에서 뭐 파는 거 있잖아요. 뭐 갖다 놓고 하는 거. 그걸 보면 바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딱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초췌하셔가지고 그 아는 어떤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같이 이렇게 그 바자회에 둘러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용조 목사님은요,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었잖아요. 저는 그 정도 이루신 분이라면 70이 다 돼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신장을 투석을 할 정도라면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무슨 말에 항상 따르려고 했냐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순교하겠다 그런 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제압했어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정도 훌륭한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 목사님 설교다 쓰러지세요. 일종의 그런 거지. 제대로 된 성도들하고 난 그렇게 해서 충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물러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목사님 와서 하시고 목사님은 건강에 전념해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요. 죽게 하면 살기로 그 쓰러질 때까지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해가지고 끝까지 교회에 남으려고 자기 자식들까지도 세우는 무모한 행동들을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결론적으로 돌아오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 돼야 돼요. 목사도 쉬어야 돼요. 목사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쉬어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주로 화요일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 수요 성경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럼 주석도 몇 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또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하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여러분은 그 진짜 경험 안 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사람 앞에 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부담이고 이게 압박감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오직 설교 생각밖에 안 나요. 어떻게 빨리 설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오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설교 작성을 들어가요. 그럼 작성을 들어가면은 막 빨리 쳐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그게 초고예요, 초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저녁에 일단은 주말 연습 보고, 거기서 약간 쉬는 거지. 주말 연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용할 때, 한 10시경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나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면요, 오후에 가잖아요. 오후에 가면은,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몸이 막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활동이, 게다가 또 우린 중간중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그래서 난 주일날 오후는 가능한 한 푹 쉬어주려고 합니다. 월요일까지 쉬어주려고 해요. 푹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큰 목회를 못하고 유명한 목사는 못 될지언정 많이 안 쓰러지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 하루는 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또는 그 특정한 직업들은 그 일요일날 가서 있어야만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날 한 날을 꼭 쉬어줘야 돼요. 다른 날 한 날을 꼭 쉬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는 주일을 꼭 거룩히 이렇게 구별해서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요, 방침을 썰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해는 누가 받냐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 연세가 좀 드셔서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상황이 달라요. 직장 출근 안 하니까 다른 때도 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일주일 내에 일하는 분들 주일날까지도 또 이렇게 쉬지 못하면 나중에 이 피로감이 계속 이렇게 오게 돼서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쓰러지게 된다니까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몇 번입니까? 6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인자는 언제도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인자는 무엇도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안식일 애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자는 여기는 사바투라 해가지고 안식일 애도도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앉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시지 않습니까? 원래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주인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누가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강조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강조가 되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강조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거면 좋게요. 그거면 좋게. 자, 들어보세요. 저래요. 안식일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요. 이해가죠? 이것이 안식일 규정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에요. 그러면 오후에 집에 돌아가서, 들어보세요. 오후에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일요일날 돌아가서도 텔레비전 안 보는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전도서 때부터 돌아가면은 주말 연수가 꼭 갔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보다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뭐 볼 것도 별로 없었고 오직 주말 연속곡 보는 거 그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생각하면 청춘의 덫 이런 거, 사랑과 야망, 고두심 그거 있었잖아요. 잘났어 정말 고두심 이거 그거 막 보고 당시에 또 나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집으로 놀러 와요. 바로 사당동 바로 우리 학교 옆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인기 여자 연예인 또 인기 연예인이 누구냐면 정혜리하고 김미숙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친구는 왕 김미숙파야. 나는 누구냐면 정혜리파야. 그래가지고 뭐 누가 좋니 물론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고요. 같이 이렇게 보는데 그 자취집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거 안식일을 자꾸 법으로 규정해갖고 바느질 하지 말 거, 어디 가서 뭐 1km 안에만 머무를 거,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여러분이 주일날 기분 좋게 예배 드려놓고도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 원래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영국에 그 청교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퓨리탄들. 이분들은 퓨리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결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막 춤이나 도박이나 막 이런 데 빠져있는, 오락에 빠져있는 사람 너무 많았어. 청교도들은 그런 것을 다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러 올 때요, 빨간 옷 같은 거 너무 화려한 것도 입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청교도들이에요. 빨간 옷 입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 막 춤추러 다니는 사람들 막 그 유행이 그런 거예요. 춤추러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연애 다니고 못하게 하고 옷도 너무 화려하게 입지 말고 되고 주일날은 주로 독서하고 주일날은 경건서적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이런 경건서적들 있고 사실 그것이 주일을 가장 이상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게 지키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좋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당사자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경건한 서적을 읽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맞죠 여러분? 춤이나 뭐 도박판이나 야구장이나 그런 데 안 가고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안식이 넘치잖아요. 이해가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돼. 근데 거기까지 신앙이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처럼 연약해가지고 주말 연속은 안 보면 안 되겠다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왜 주말 연속을 보냐고 데려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나중에 그분이요 5기로 주말 연속을 안 봐요. 거기서 5기로 안 봐버릴 수가 있어요. 5기로 안 보게 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안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안식일이 지켜지겠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총론에 있어서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가지는 날이다. 이런 우리가 총론 정도로 정해주고 강론에 있어서는 각자가 신앙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각자가 신앙의 분량대로 그런 건 해야 되는 거지 주일날은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탁구는 치지 말고 막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주인을 쫓아내버렸어요.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오히려 안식일에 사실은 법 만든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 만든 사람. 그래서 예전에 안식일 우리 교회 70년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쩔쩔맸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법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뭐라고 하니까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정한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숭배하지 마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쳐다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았으니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다니까요.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이 그 법을 가지고 성도들의 숨을 막 팍팍 틀어막는 거예요.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설교 시간에 막 그거 안 하면 또 얻어맞고 막 이러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누나가 서울에 와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가정부를 해서 그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에다 그걸 바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거기서 11조인지 아니면 감사한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갖다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대신 내서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성격이 안 좋은 분인지
직접 본인이 와서 그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단에서 때려버리는 거야. 강단에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그러면서 막 핏대를 올리고 막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자기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 저는요, 진짜 우리 목사가 되려면 인간과 인간 세계를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아까 부딪히는 데 있었어요. 목사님들은요, 개토 지역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원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조직 속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 경제 실리 아니에요. 그 조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 봤어요.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바르게 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목사님들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런 불우한 그런 제도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시다. 청유행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들어가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안 하면서 우리 누나처럼 그러면 자기가 가정부를 해본 거예요. 안 하면서 그냥 강단에서 그냥 막 사람을 때려잡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경건한 신앙인으로 포장이 될 시대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정확히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권고만 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요. 설교도 권고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지난번 제가 설교 때 파라칼로라고 했잖아요. 파라가 바로 옆에란 뜻이에요. 옆에 서서 우리가 서로 힘들지만 힘을 내봅시다. 옆에 서서 이 타락한 구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 봅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법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강요해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목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고 정말로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지금 현재 그게 다 피해가지고 있는 사람들하니까요.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 아까 부딪혀서 고민할,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강단에서 그냥 하나님의 법이라고 들어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나도 양심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A라는 성도는 충분히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있어서 약간의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갖다 데려다 놓고 왜 타협 안 하고 잘라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살아남을 신앙인들이 거짓말하는 신앙인들만 살아남지 진정으로 마음이 양심 깨끗한 사람, 교회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끊임없이 설득이고 끊임없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쓰고주고 그래서 그들도 그런 타락한 구조를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정죄하고 판단은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율법 가지고 판단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사랑의 법은요, 정말 힘듭니다. 사랑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핵심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왔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드디어 안식 없던 우리에게 드디어 안식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죠?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이 드디어 여러분 영혼 속에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고,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안식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7일 안식일날, 우리는 주일날은 정말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핵심 포인트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 마가복음 성경 공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민중들을 잘못된 법으로부터, 잘못된 제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3월달에 개강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